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70일 중 9장 24절에 6가지 은총이 성취된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다루게 될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은 비록 4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다니엘 죽음 이후 예루살렘 흥망을 중심으로 세상 종말까지 다룬 대서사시입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4절은 총론으로 70일 후에 나타날 6가지 은총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6가지 은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은 70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전천연설은 70일의 경우 한 일회가 7일인데 이것이 70회 반복된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는 7년이 되어 총 490년의 기간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일회가 7회임에도 7년으로 보는 근거는 다니엘 12장 11절과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일회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7들이란 뜻이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주간 이후로 7이라는 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상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70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역의 완성 기간을 비유하기 때문에 역사적 중요 사건을 기점으로 정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 주장의 문제점은 그 역사적 기점을 누가 정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먼저 전천연설은 당연히 지금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경우 내 백성은 신약의 교회를 뜻하며 내 거룩한 성은 재림 이후 성취될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연설의 주장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전천연설의 반론은 70일에는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점에서 우선 해석하는 것이 맞으며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정하연 난이에 관한 해석 차이입니다. 전천연설은 이후회로 해석하여 70일회가 지난 후에 6가지 은총이 성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새 번역이나 개역 개성에서도 대부분의 성경은 이후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기한 안에로 해석하여 마지막 한 일의 안에 성취되는 6가지 은총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6가지 은총이 실현될 시점은 언제인가입니다. 6가지 은총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죄와 관련된 은총이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은총입니다. 이에 대한 무천연설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마지막 한 일의 기간 안에 6가지 은총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한 일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6가지 은총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총은 허물이 그치며입니다. 전천연설은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죄가 영원히 그치게 된다는 의미로 이는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허물, 즉 죄가 용서되어 보이지 않게 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은총은 죄가 끝나며입니다. 전천연설은 이스라엘이 짓던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이 또한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죄가 처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은총은 죄악의 용서되며입니다. 전천연설의 입장은 이스라엘이 짓던 그릇된 행위들을 영원히 덮어 그 행위들을 기억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취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렸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은총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입니다. 전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피 흘리심으로 성취된 의가 인간을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드러나는 때는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은총은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입니다. 전천연설은 구약의 환상과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메시아 강림과 하나님 나라 성취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재림 이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구약시대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가리켰으며 그의 오신 다음부터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 은총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전천연설은 장소로 해석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새 번역에서는 장소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사람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가 시작되며 라고 했는데 이는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회복을 위해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가지 은총 중 5가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거룩한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코데시 코다십은 총 23번 쓰였는데 그중 22번은 장소로 쓰였고 한 번은 사람으로 쓰였습니다. 전천연설의 학자 우드와 밀러는 코데시 코다십의 경우 구약 성경 23회 사용 중 22회가 성전으로 쓰였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유일하게 사람으로 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 70일의 예언인 9장 24절에서 27절 중 26절에서도 쓰인 코데시 코다십조차도 성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학자인 영은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상 사역을 위해 기름 부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천연설의 카일이나 아처 같은 신학자는 코데시 코다십을 장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9장 24절에 관한 두 학설의 주장 중 누가 옳을까요? 제 견해는 전천연설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무천연설은 이스라엘을 배제한 해석을 했습니다. 70일에는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만 보면 초림 때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예루살렘의 짓밟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이며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은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강림을 통해 성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천연설은 이스라엘 대신 교회로 대체했기 때문에 해석상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 무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관점에서만 해석했습니다. 먼저 초림 때는 6가지 은총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사건 때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전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6가지 은총이 완전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반역이 없는 나라, 완전히 죄가 사라진 나라, 완전히 죄악이 가리워진 나라, 영원한 의가 드러난 나라,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6가지 은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재림 이후가 됩니다. 세 번째 근거로 무천연설은 왜 다니엘 9장 71회만
초림으로 해석하는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다니엘 2장, 7장, 8장, 10장에서 12장 환상은 모두 메시아 강림과 하나님 나라 성취를 다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반드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것과 이를 주도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9장 71에만 초림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해석하여 나머지 환상과 전혀 다른 주제와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무천연설 내에서도 70일의 종교를 재림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 오스퍼드 주석과 그랜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9장 25절에서 27절은 70일의 개념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일의 첫 출발 시점에 대한 논쟁과 두 번째는 69일에와 한 일에는 연속인가 간극인가 하는 논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에서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70일 중 9장 25절, 70일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